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험난하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한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16절에서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요,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 부활에 관하여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부활의 사건 위주로 담당을 했다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의미와 정의에 대해 다루었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단순히 부활의 의미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에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총 5번에 걸쳐서 만약 이 if라는 가정법을 사용하여서 부활이 없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왜 몇몇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고린도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들으셨지만 잠깐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요, 항구 도시로 유명하죠. 그리고 상업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여러 민족들이 왕래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술집들과 창기들로 인하여 도시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종교적으로는 수많은 이단들이 이곳으로 유입되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혼란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데다가 부활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 다를 뿐 아니라 이런 이단들의 사상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들이 막 바뀌고 그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송병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그들은 이 부활에 대해 아주 잘못된 정보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육의 부활은 없고 영의 부활만 있다고 가르쳤으며, 그리고 천국 생활을 하려면 육신의 부활은 의미가 없고 이 영의 부활만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았던 몇몇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면서 오늘 본문처럼 이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19절을 통하여 이 부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도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다 거짓 증인이고, 마지막 절에 19절에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은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이 복음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우리 복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다 알고 계시죠? 예, 굿뉴스? 네, 그거 아니죠. 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우리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마서 5장 8절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할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요. 좀 더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선한청지기교회 기본교육 제2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잠깐 깨알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자,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행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복음을 먼저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믿은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복음이라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이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므로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서 지게 되신 것이죠. 즉 마귀에게 지게 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요, 예수와도 상관없는 것이고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럼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요? 그저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믿음을 외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나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 그는 변화되고 그 자신을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 믿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저 내가 믿는다 주문처럼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닫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면 우리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런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믿음이 자라면서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모두 부활이 없을 때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만약, 만일, 가정법을 사용하여서 절대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고 계시지요.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사실 만일, 만약이라는 이 단어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만일을 빼고 내용을 반대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기에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귀하고 너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될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승리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이생뿐 아니라 영생에도 함께하기에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축복된 자라. 아멘.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만일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오늘 본문을 말했지만, 사실 이 방금 읽은 내용처럼 만일이 없는 진짜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만일이란 말을 사용하여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세상 쾌락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소중히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게 번 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억울하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자 자신 인생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었습니다. 누구나 다 사도 바울처럼 될 수는 없지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고 하지만 연약하여서 인생의 전부를 걸지도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부활의 소망, 믿음을 붙잡고 가게 되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는 최고치를 향하고 있고요. 경제는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의 이단들처럼 마귀는 이 안 좋은 소식들로 우리에게 전하여서 우리에게 불안함과 불신과 우울함을 가져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다시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바보 같고 어리석은 자 같고 미련한 자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귀한 자들이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분명히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살아가는 이생뿐 아니라 영생의 그날도 분명히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의 소망이자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연약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전부를 걸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의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에 더욱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정이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늘 그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결국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자라게 하겠다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키우겠다도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우리 믿음이 자라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 말씀을 듣는 자리를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힘든 시기들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경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정말 어려운 이 상황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 바울처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있을 선한청지교회 현장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모든 것을 잘 지키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이 잘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현장 오픈 예배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의 능력에 박힌 것을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야 정말 안전하게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선한청지교회가 늦게 오픈하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그 방역 수칙이나 모든 것들을 잘 따라서 정말 기쁨으로 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한청지교회도 정말 예배를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정말 아직도 안전이 많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오픈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한청지교회 예배 오픈에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지혜롭게 잘 준비하며 정말 안전을 최우선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님들도 정말 잘 안전 수칙을 따르고 예배에 참석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의 감격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현장 예배를 통해서 시험 드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기쁨으로 이 현장 예배의 모든 수칙들을 잘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힘이 안 되고 내 주변 상황들을 생각하면 늘 힘들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우울해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특히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르신들, 많은 성도님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그 마귀의 주는 우울함과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들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